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아시는 대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중에 부르셨고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충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갑자기 버리고서 또 갑자기 자기 부친을 떠나서 지금 생면부지의 이 예수님과 같은 분을 따라 나서는 이런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인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끼치시는 그 큰 가마력, 그 가마력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순전히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즈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해변 주변에 사는 사람들로서 회당 예배에 참여했더라면 예수님을 그때 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벌써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중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따라 나선 것을 생각할 때 완전 생명부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약간의 사전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서 무엇을 남기셨는가 생각할 때에 결국 주님께서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남기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고 이 제자들이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자, 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함께하고 배웠지만 무엇인가 제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좀 허술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자리다툼했습니다. 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학식이 높거나 어떤 한 자리를, 권력이 있는 자리를 차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사람들을 엄청나게 주도할 만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렇게 2000년을 이어오는 이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생각할수록 놀랍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도적이 아닌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입해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로부터 알게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또 새로운 모습에 또 여러 가지 수적으로도 큰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많은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허상을 쫓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허영심 이런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많은 무리가 될 텐데요. 우선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에서 많은 무리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고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요약해 주는 구절입니다. 23절을 한 번 더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약 1년여 전에 청빙 과정에 있었을 때 저의 청빙 서류에는 이제 목회 철학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철학을 기록하는 부분에 이 성경 구절을 맨 앞에 쓰고 이 성경 구절을 풀어서 기록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혹시 눈여겨서 읽으셨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걸 기억까지 하지는 못하시겠죠. 그러나 아마 눈여겨서 읽으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간파하셨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행하신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구절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각종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3대 사역입니다. 공생의 생애 동안 하신 사역입니다. 요약하면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주님을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살 것인가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온 세대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쉽게 순식간에 세속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늘 가르쳐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잘 정립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은 원어로 보면 하늘나라입니다. 원어로는 하늘나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원어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라고 말한 것은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헬라인 누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잘 정립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으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가는 저 천국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사후에 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벽한 생각을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고요, 천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천국 복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어떤 한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은 그의 삶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논하고 복음, 교회, 천국, 우리가 입술로 얼마든지 논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입술에서만 머물러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사람 자체가 천국 백성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사역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병고침과 치유 사역. 자, 우리가 만일 이런 병고침과 치유 사역만 나타나고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치유 사역만 있다면 병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상담센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습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은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 우울증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산후 우울증에 걸려서 2층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말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착한 친구로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놀랐었습니다. 우울증이 온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열등감과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학력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열등감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에 빠질 수도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주님의 임재가 분명한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이 모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병적 현상들은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심령은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히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어떤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함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의 주변 환경 그대로의 모습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접하게 된 간증 중에 윤선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는 정윤선이라고 하는 여성 집사님인데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순수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나누는 것이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저의 마음도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작곡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곡가들은 편두통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뇌종양이 생겼었고 그것을 이제 적출하는 수술을 했는데 언어 기능을 동반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이런 난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윤선 씨는 자기의 간증을 하는 중에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자기의 삶이 또 새롭게 전환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간증입니까? 자, 남편이 그런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숨 쉬는 공기마저 감사하고 은혜롭고, 지나가는 버스가 있어서 어디를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감사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감사입니다. 어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까?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나눈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3대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뜻을 함께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우리를 고치시는 사역. 자, 우리 미담교회에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